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번 주가 사실은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여정을 가는 마지막 여정이고 또 우리가 다음 주에 부활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오늘 찬양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또 주님의 부활과 함께 사는 그런 축복의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삽시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 계시다라면 그게 우리 살아있는 신앙이 정말 맞다면요,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쭉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 사도행전의 원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사도들의 행전을 기록한 거예요. 그 사도들이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가. 근데 이제 혹자는 이 사도행전을 뭐라고 표현하냐라면 성령의 행전이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런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언약이 뭡니까? 주님이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 제자들은 육신의 모습으로 남아있겠죠. 그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언약을 딱 주고 승천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입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딱 주신 언약이 그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 그 주님이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는 어떻게 역사합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살아계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은요, 죽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성령,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의 참된 의미는요, 죽은 신앙이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신앙, 그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 또 그 주님의 인도받는 신앙임을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11장의 시간표가 이 성령의 인도를 쭉 받는 제자들이 이제 오늘 어디에까지 이르느냐면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스데반의 환란은 사도행전 이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스데반이 저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중요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야, 너희가 구약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더니 메시아를 보냈는데 그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제 그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가장 정확한 메시지를 누구에게 던졌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던진 거예요. 그 가운데 복음을 받는 자는 구원을 받았겠죠. 그런데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받은 자보다는 그 메시지에 반감을 가진 자들이 더 커진 거예요. 이 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가 저 인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어떻게 저 예수가 메시아란 말이냐? 말도 안 된다. 이제 그래서 일어난 이제 사건이 뭐냐라면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는 완전히 이제 핍박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살던 직업, 고향 다 벗어두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거야. 이제 이 도망가는 성도들이 보니까 오늘 구레네를 지나서 베니게를 지나서 안디옥까지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잘못해가 핍박받는 거 말고 내가 잘못해가 그건 내가 요거도 먹어야 되고 그거 말고
진짜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터전을 다 떠난 거예요. 내 집도 떠나고 내 직업도 떠나고 먹고 살 수 있는 생계들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돼. 그럼 여러분이 핍박 때문에 흩어져서 지금 도망간다, 피난 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핍박 안 받고 안 떠나니까 그렇죠. 지금 전 세계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북한 말할 것도 없고 중국 복음 때문에 핍박받아요. 얼마 전에 중국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 중국이 지금 이 복음 때문에 지하교회로 핍박받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숨어서 신앙생활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지금 마찬가지로 복음 때문에 지금 또 감옥 가고 지금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그럼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아서 지금 대구를 떠나가지고 그렇죠, 저 뭐 낯선 땅에 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서글플 수 있겠죠. 그리고 원망도 있을 수 있겠죠. 아니 내가 잘 살다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당한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흩어진 사람들은 참 희한하죠. 아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서 다른 지역으로 또 그렇죠 도망 다니는데 그들은 그 도망간 지역에서 오늘 뭐 하고 있었어요? 참 희한합니다. 도망간 지역에서 원망하고 핍박 그게 하는 게 아니죠. 도망간 지역에서 뭐 했어요? 예수 전했어요. 내게 있는 예수 생명을 전달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전달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그 교회가 이방 나라를 선교하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사건으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제게 이런 마음이 와닿았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던 안디옥 교회의 배경이지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그래. 우리에게도 똑같은 핍박이 올 수도 있고 또 내가 저 다른 사람을 봤을 때도 좀 어렵다라고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은 내가 내 기준으로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냐?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핍박받아 도망다니는 이 사람들 보고 안 됐다,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더 큰 응답이 주어졌잖아요. 우리를 말하면 전화위복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건을 보고 함부로 내가 판단할 수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번 주에 저하고 이제 복음 사역을 같이 하던 귀중하게 쓰임 받는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나이가 좀 젊어요. 올해 53세예요. 여기 대구에서 가까이 같이 사역하시는. 아침에 일어나서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 아무도 모르고 그냥 잠결에 하나님 불러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 장례 예식을 치르고 제가 갔는데 그 딸이 제가 이제 대구대 사역할 때 같이 사역 이제 함께 했던 딸이에요. 그래서 이 딸이 이제 저를 보고 보더니만 이제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우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런 사건을 당사자들이 만났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한 달이 건너서도 우리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당사자들이 그 사건을 접하고 있을 때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냐, 그렇죠? 어떤 위로가 이들에게 마음에 전달될 수 있겠냐. 그래서 저는 솔직히 모르겠더라고. 모르겠더라고. 하나님 물론 뭐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있지, 다 알고 있지만 막상 이들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해줄 수 있는가는 사실은 그렇잖아요. 내게 확신이 없더라. 그래서 제가 그 딸에게 뭐 할 수 있는 게 그밖에 없으니까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딱 전달을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나는 잘 모르겠다.
아버지를 왜 이렇게 일찍 불러가셨는지, 그리고 너희들 남겨준 사람들이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사실 내 지혜로는 다 알 수는 없는 것 같아. 그런데 한 가지 확신하는 건 있다. 근데 나는 그 확신을 이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카톡으로 이제 문자를 하나 집어넣어 줬어요. 그게 뭐냐라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금 당장 일어난 이 일이 큰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는 건 사실이다. 근데 이 사건 때문에 당신의 가정을, 여러분 당신의 미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아무도 모른다. 근데 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는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건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요셉의 나이는 그 당시에는 어렸겠죠. 여러분 어린 나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거는 모든 게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린 나이 때 부모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뭡니까? 전부인데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참 희한하죠. 어마어마한 저주와 재앙처럼 보였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요셉이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꿈을 꾸게 됩니다. 이제 그 꿈이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이라, 볕단이 절하는 꿈이라. 아니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뭘 주십니까? 가장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요셉 개인에게는 재앙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뭘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우리는 잘 모른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신한 건 있다. 하나님이 네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서대반에 일어난 환난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도망다니고 핍박처럼 보여요. 그런데 알 수 없어요. 그 핍박이 이방의 문을 여는 가장 큰 도구로 하나님이 쓰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서론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그러면 이게 맞다라면 우리가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시는 게 맞다라면 우리가 순간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가장 실수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또 할 뻔했어. 그게 뭐냐라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섣부르게 판단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저 인생을 인도하는 게 맞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면 우리는 어떤 것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판단을 하고 싶고 진짜 판단해야 된다면 한 가지 조건이 딱 완성되면 판단해도 돼요. 여러분이 한 가지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 여러분 얼마든지 판단해도 돼요. 만일 여러분이 전지전능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전지전능하면 여러분이 과거 인생 미래 다 알고 앞으로 일어날 거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여러분이 완전하면 여러분은 판단해도 돼요. 완전하니까. 여러분 완전합니까? 내 마음도 모르는데 맞잖아요. 우리도 나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함부로 내가 내 자녀를 판단할 수 있냐?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보고 판단할 수 있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뭐냐면요. 선입관이라. 내가 먼저 가지고 있는 틀로 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말은 안 하는데 그게 나에게 있어서 제일 큰 걸림돌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기준이니까.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라면 우리의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오늘 또 우리 아침에 아들 이삭이 막 교회 안 가고 막 땡깡 부리고 막 이래.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그쵸? 내가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목사들이 지금 교회도 안 다니고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 마음속의 기준은 그거지만 하나님 앞에는 달리 생각해요. 야, 네가 목사 아들이지만 결국은 네가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돼요? 선택해야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필요성을 알고 무릎 꿇어야 되는 거야. 그게 네 신앙인 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여정도 뭐 하는 거요? 네 인생 속에 주어진 시간표고 기회다.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내가 잔소리해가 막 끌고 가서 막 하는 게 빠르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빠르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빨라요. 하나님 역사.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판단하지 않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시간표에 역사하신다. 그러면 나는 그거 믿고 기도해 줄 수 있다. 내가 그거 믿고 순종할 수 있다.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서론에서 한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기준이 하나님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이 사람들이 도망다니면서, 그렇잖아요. 도망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굉장히 크게 쓰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선택하고 판단할 때 결국은 뭘로 선택하고 판단하게 되느냐라는 거죠.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결국은 그것이 여러분의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오늘 내 안에 내 누림이 뭔가, 나는 오늘 진짜 누리고 있는 그게요, 무의식 가운데 여러분이 선택하고 판단하는데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오늘 이 성도들을 봤을 때 도망다니는데 쫓겨가면서 예수를 전파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어려움을 당하고 도망가는데 이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예수를 전파했다. 저는 열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열심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내 의지로도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상황이 그런데. 근데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 뭘 누리고 있었겠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 내가 지금 예수 생명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 신앙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핍박하는데 그 속에서 예수 생명이 내게 누림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생명 가진 자는요, 생명 전달하는 게 쉬워요. 내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꼭 증거해야 되는데 내가 막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오만 거 꾸며가 예수 전한다? 사실은 지식이지 능력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제일 편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나는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됐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나는 지금 그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게 너무 좋다. 야, 나는 예수 생명이 내게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니도 그 응답 받았으면 좋겠다.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리고 있으니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인생의 선택과 판단과 환경 앞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금 예수 생명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라. 안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여기 예배하는 데 서 있는데 내가 지금 예수 생명 못 누리고 있다. 그러면 몸만 와 있는 거야. 몸만 와 있는 거야. 실제로는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 왜? 내가 누리고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지금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살았어. 네가 영접할 때 내가 성령으로 네 안에 거하는 거다. 그 예수님이 내게 생명으로 지금 임재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예배할 때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내가 그거 지금 누리는 거라. 내가 예수 생명에 함께 하는구나. 요즘 제가 수목원에 이렇게 이제 산책하잖아요. 이러면요, 참 희한한 광경을 많이 봐요. 어제도 제가 수목원 가서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요즘 꽃이 많이 피잖아요. 꽃을 열심히 찍고 있더라고. 근데요, 스마트폰 꽃을 찍으면서 혼자 중얼중얼대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나 싶었더니 이어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찍으면서. 그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스마트폰 찍으니까 나 통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지금 야, 뭐 하고 있냐 이러면서 구중글중글 알고 보니까 귀에 이어폰 끼고 그렇잖아요. 통화가. 우리가 그 모습을 볼 때 맞잖아요. 이 사람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보면 오해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 사람이 맛이 갔나? 딴 세상에 살고 있나? 저 뭐 하지? 근데 그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소통하고 있어요. 누군가와 실시간으로 감정도 교류하고 생각도 교류하고 그 사람에게는 지금 실제란 말이에요. 아멘?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 그렇죠? 진짜 안에 있으면 소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맞죠? 여러분 너무 막 소리 내가 주님 막 이렇게 길거리 다니면서 하면은 너무 뽀록 나니까 맞잖아요. 속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건요, 우리가 주님이 살아 계시지 않다라면 우리는 정신병자라. 그렇잖아요. 우리는 정신병자라. 근데 주님이 살아서 임재하는 게 믿음으로 확인되고 그게 맞다라면 우리는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예수 생명 가진 자. 여러분 만일요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 사람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어려움을 당했다. 사람에게 말 못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고통을 했다. 여러분 가장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장 가족도 여러분의 고통 대신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애 낳을 때 고통 대신할 수 있습니까? 남편이 아무리 사랑하고 옆에서 아무리 손잡고 아무리 힘내라 해도 누가 애 낳아야 돼요? 내가 애 낳아야 돼. 내가 낳아야 돼. 내가 힘내고 애 낳아야 돼. 그 말은 뭡니까? 가장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여러분이 진짜 문제는 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때 누가 여러분이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요 사람 필요합니다. 위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 생명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또 재창조의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생명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맞다라면 인도받으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다? 지금 누리는 것이다. 오늘 누리는 것이다. 그래야만 그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이 살아있는 걸 믿어서 근데 영이 있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믿음으로는 누리지만 실제로는 안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겠죠. 아멘? 그럼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아니 내가 지금 눈에도 보이지, 눈에 보이면 예수님 가라 그러면 가면 되지. 아멘? 자,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하고 함께 있을 때 인도받기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육신으로 살아계실 때 인도받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눈에 보이는데 뭐. 그래 예수님이 야 가자 이러면 가면 돼. 맞아요, 맞아요. 그 예수님이 기적 베푸는 거 보고 야 진짜 그리스도가 맞구나. 확인해요, 안 확인해요? 확인해요. 그러면 굉장히 쉬워요.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면 돼요, 안 돼요? 그 제자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마지막 날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가면 누가 큽니까? 쓸데없는 질문 많이 해요. 근데 예수님 다 대답해줘요, 안 해줘요? 다 해줘요. 이야, 그 예수님 눈을 보이고 따라가면 신앙생활 하기 편할 거예요, 안 편할까요? 편하겠죠? 근데 희한합니다. 그렇게 눈으로 확인하고 따라다니고 오만 거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믿은 놈 있어요, 없어요? 한 놈도 없어. 다 도망갔어. 베드로 도망갔어. 그의 수제자 다 도망갔어. 희한하죠. 아니 그렇게 예수님 함께 다녔고 보고 만지고 다 했는데 왜 안 믿어요?
희한하죠. 여러분이요 참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고 만지고 따라가면 그게 믿음이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그건요 믿음이 아니라 그냥 확인하는 거라. 확인하는 거하고 믿음의 증거는 다릅니다. 근데 희한하죠.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 눈에 보일 때는 그렇게 불신앙하고 안 따라다니다가 언제 진짜 믿게 되는 줄 압니까? 그렇잖아요. 12제자 다 순교했어요 안 했어요? 순교 다 했어요. 순교했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순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 가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얼마나 믿음이 확신하는지 얼마나 확인했는지요. 목에 칼이 들어도 믿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눈에 보인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만진다고 그게 확인되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심이 확인되어질 때 그때부터 새로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육신으로 너희 곁에 있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더 유익하다. 이해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자들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몸으로 같이 있는 게 이게 더 편하지. 이게 더 확인이 되는 거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더 유익하냐. 요한복음 14장이 그 메시지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면 지금은 내가 몸으로 너희 곁에 있다. 몸으로는 곁에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곁에 있다고 다 압니까? 모르죠? 어떤 권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권사님 너무나 신실하게 하나님 믿는 신자라. 근데 남편은요, 골 때리는 불신자예요. 계대 철학과 교수님. 철학과 교수님. 아무리 이 와이프에게 너무 잘해준대요. 야, 차가 필요하냐? 차 사줄게. 교회 가. 마음껏 가. 내가 필요하면 다 해줄게. 근데 단 한 가지. 나보고 오라고 하지 마. 남편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최고의 신랑감이라. 근데 이 권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매일 밤 적과의 동침을 합니다. 적과의 동침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적입니까? 얼마나 잘해주는데. 근데 뭐가 안 통해요? 영적으로 안 통하네. 남편이 너무너무 잘해주고 사랑스럽고 다 이해가 돼. 근데 내게 가장 소중한 생명과 영적인 거 하나님을 믿는 소망과 믿음이 안 통해. 한 입을 듣고 사는데 표현이 그래요. 적과의 동침입니다. 우스갯소리겠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느끼고 있는 게 실제잖아요. 여러분이 몸으로 아무리 가까이에 있어도 다 이해됩니까? 이해 안 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있다? 몸으로 함께 있다. 이해됩니까? 안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지금은 내가 몸으로 함께 있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면 누구를 보내겠다? 보혜사 성령을 어디? 너희 안에 보내겠다. 곁에 있는 거하고 안에 있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있는 거하고 부활하셔서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계시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안에 거하는 게 맞다라면 이제는요 고민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를 어떻게 하시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다양하게 그럼 여러분 인도 받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우선순위가 뭐겠어요?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데 제일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가 왜 자꾸 질문하는지 압니까? 생각 좀 하라고.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야 내가 답을 얻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답 준다고 그게 답이 아니에요.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아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인도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하면 인도 받으면 되는데 뭐가 중요할까? 제일 중요한 건요. 인도 받기를 원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인도 받기를 안 원해요. 왜 인도 받기를 안 원하는지 압니까?
내 경험으로 지금까지 잘 살았거든. 할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인도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착각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왜 자꾸 인도를 안 해주십니까? 왜 자꾸 선한 길을 안 주십니까?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야 인도받기를 안 원하지 않냐? 맞아요 안 맞아요? 인도받기를 안 원해요. 문제 생기면 고민하지 인도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건 생기면 원망하지 인도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인도받기 전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인도받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그거 보시는 것 같아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었다. 하나님이 인도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인도해도 안 보여요.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요. 중요한 사람들이 막 인도하는데 내 생각이 내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거라.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완벽한 것 같은 거라. 그럼 어른이 얘기하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어른 얘기면 안 듣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나 잘해라. 왜? 내가 완전한데 뭐. 내가 완벽한데 뭐 누가 경험 많은 인생이에요. 선배들이 이야기하면요 안 들려요. 내가 지식도 충만하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 내가 이겨냈고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네가 진짜 인도받기를 원한다라면 인도에 가신다. 네가 죽음을 이길 수 있어? 없지 않느냐? 네가 흑암의 권세 이길 수 있어? 없지 않느냐? 네가 재앙을 이길 수 있어? 없지 않느냐? 맞잖아요. 실제로는 우리 인생에 우리 힘으로 넘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인정하면요. 뭐 할 수 있어요? 인도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중심에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에 가실 건가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그 전에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위기 왔다.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큰 문제가 왔다.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이 속에 하나님이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단 전제는 있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했어요. 그건 전제입니다. 망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보니까 한 세 가지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가장 첫 번째 어떻게 인도가시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해 갔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인도.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주님이 성령으로 네 안에 거하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모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일러준 말씀이요. 꼭 필요한 순간에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대요. 그리고 27절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다. 그 말씀이 답이 임하면 평안해진다.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는 인도받는 방법이냐? 말씀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만약 오늘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오시기 전에 그렇죠? 오시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한 주간 이렇게 쭉 살아가는데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에 내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원을 가지고 왔다라면 오늘의 말씀이 중요한 답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신앙생활 할 때요 저도 말씀 받을 때가 있었잖아요. 평신도로. 그때 이렇게 합니다. 제가 말씀 노트 앞에다가 한 주간 동안 있었던 가운데 내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모르는 게 있어요. 그걸 몇 가지를 적어 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저 혼자 이제 몇 개를 적어놔요. 노트 앞에다가.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희한하죠. 어떤 때는 예배 드리면 목사님이 그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기도하잖아요. 어떤 때는요 설교도 안 들었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서론의 말씀 가지고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와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죠. 희한합니다. 여러분이 인도받기를 원하고 그 주제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말씀으로 자꾸 답이 되게 해요. 그 신앙인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만남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꼭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때로는 만남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중요한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도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스데반의 핍박도 어디 속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요. 그 사건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여정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과 만남과 사건을 통해서 곰곰이 하나님 앞에요 기도하면 그 모든 것이 인도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라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필연적인 겁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며 곰곰이 보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어요. 축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요, 실수하지 않는 신앙생활의 마지막 응답은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요, 열매 따라가면은 실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응답 따라가라. 생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여러분은 실수가 없습니다.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아요.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되겠다라고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이 너무 많이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아멘? 교회를 세워야 돼, 이게 아니라니까요. 응답 따라가 보니까 이방인의 교회가 됐어. 근데 이방인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목회자를 청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가 예루살렘 교회에 청빙을 한 거예요. 우리 목회자 좀 보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방인들이 너무 많이 왔는데 필요하다. 바나바가 온 거예요. 바나바가 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응답 따라 그 다음에 누구를 부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을 불러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불러요. 응답이 오니까 응답담을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바울을 불러서 같이 목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셋들 담은 성전인데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이 오면 얼마든지 우리는 셋들 응답 누릴 수 있다. 맞아요, 맞아요. 이방인들이 오면 이방인의 뜰 되어지는 겁니다. 치유의 역사 일어나면 치유의 뜰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면 아이들의 뜰 전달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항상입니다. 응답 따라 움직여라. 하나님 문 여시면 가면 돼요. 문 안 열면 기다리면 돼요. 누리면서 기다리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일은요, 보고 가야 돼요. 보고 가야 돼요. 길이 보여진다. 그때 가세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세 가지를 이번 한 주간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뭐냐? 가장 심각한 치유, 불신앙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 스스로가 믿지 않는 거,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내가 눈 감고 있어도 세상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안 믿어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첫 번째 불신앙을 치유해라. 그래서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진짜 인도받는 사람은요, 기도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해서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언제 움직이면 됩니까? 문 여시면, 인도받고 움직이시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성령의 인도받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세요.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축복합시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염려하지 마세요. 주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인도하심 따라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기도합시다. 오늘 조용하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인생의 모든 걸 알고 계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에 하나님 내 인생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동일하게 믿는 우리 안에, 영접한 주의 백성 안에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이 땅을 우리는 매일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태풍이 몰아칠 수도 있고, 때로는 허무의 벌판을 지나다닐 수도 있고, 때로는 갈등의 늪을 헤쳐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의 이 광야를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혹 나의 생각이 높아졌어. 하나님, 내 인생의 경험이 높아졌어. 내가 그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완전한 것을 알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 내가 그 주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가장 소중한 곳에 하나님, 나의 인생이 하늘의 별과 같이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광야지만 이 광야가 가나안 땅의 첫 출발점임을 압니다. 지금 황폐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황폐함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가장 풍성한 기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 인도 받는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문을 따라 우리가 인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 따라서 우리가 든든하게 매일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도록 날마다 증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자로 우리가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부활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에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말씀을 심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만남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일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짧은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된 인생으로 변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